13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주세요. 로마서 9장을 펴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대지가 4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시대에, 이 복음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럼 구약에서 선택한 하나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9장은 선민의 선택, 10장은 선민의 유기, 버려짐, 그리고 11장은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9장 1절서부터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갑자기 화두를 바꿔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약의 지상 백성인, 하나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역할이 뭐냐? 이 시대에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런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9장과 10장과 11장 석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10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실패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엄연한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런데 9장에서 10장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연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순간마다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누가 결정해주고 누가 선택해 줍니까?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내 자신의 책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선민은 이제 뺄선자 백성민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글자 수가 많게 되면 어려워요. 이 자료를 만들기가. 똑같은 면적에다가 글씨를 많이 써놓게 되면은 보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한자말을 좀 요약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면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민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선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5절까지, 그리고 선민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문에 대해서 19절로 29절까지, 그리고 선민의 실패와 그 결과에 대해서 30절로 33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 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선민의 특권과 책임을 보겠습니다. 여기 4절, 5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권이 주어지면 책임도 수반하는 거죠. 맞나요? 권리가 주어졌으면 의무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와 비례해서 그들의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출생시킨 민족입니다. 탄생시킨. 자, 바울은 동족을 향한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마음가짐을 아주 진솔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게 참 바울처럼 없구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살잖아요.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못 갖는다고 해요. 이것이 회개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저 불신 가운데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런 각오를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특권을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8가지의 특권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과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신약적인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양자됐다. 그리고 영광을 경험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에 해당되는, 나타내는 세케나라고 하는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웅장한 빛을 그들이 친히 경험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도한, 경험한 이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이 체결됐죠. 성경에 이제 언약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언약은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체결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도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이요, 서로 간의 우위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예배는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예배, 이런 게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그런 약속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들의 운명이 뭐고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찬란한 미래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밝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이방인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안해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선배들에 의해서 일궈진 그 터전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터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로 메시아가 이 다윗 가문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노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있을 법한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답변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엄청나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불의는 있을 수 없다. 그분의 행하시던 모든 일에는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결코 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내가 창설을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그 창설자가 있어요. 뭐 기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떤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그 창설자들의 마인드가 그 기관이나 그 나라나 그 기업이나 이런 데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그 원리는 똑같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런 뜻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스라엘 하나님 왜 세우셨나요? 왜 세우셨어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하나님 복되시다 6장에. 그 말은요, 하나님은 복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복이에요. 우리는 복 달라고 그러죠. 복 받기 원하지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들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준비된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집중성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크게 확장되는 이 확장성의 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이스라엘이란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여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이방 세계에 다니는 데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어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다 회당이에요. 유대인들 회당. 여기서부터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집중성과 확장성의 이 원리는 딱 들어맞은 것입니다. 자, 주권적인 선택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삭과 이삭의 그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요 밑에 보게 되면 또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쌍둥이 동시에 잉태된 이 쌍태 아들 중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관습으로는 장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 어린 자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왜 그 뜻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먼저 난 이스마엘을 통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궁금한 게 많죠. 많은 모순스럽고 좀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성을 안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하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지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좀 모순되다, 하나님 참 진짜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유방암이 재발되어서 폐까지 전이된 이런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중에 제가 유독 이렇게 또 재발이 돼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7년 전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대요. 열심히 했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섭생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관리했대요. 얼마나 의지적인 분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똑똑하고 66세인데
그런데 지금 재발됐다는 판정을 받고요, 다 포기했대요. 그래 죽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우리 정선진 자매님의 이모님이 되시는데, 전에는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너나 잘 믿으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본인이 연락해서 내가 복음을 듣겠노라고 좀 연결시켜달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주권 위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구원받더니 그냥 금방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데 우리 형제님은, 우리 가정은 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장로교 교리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강조하죠. 맞죠?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은 인간 의지를 반면에 강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거든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D.L. 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문에 이르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 라는 초청구가 그 위에 적힌 것을 본다. 그런데 그 문을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여 라는 문구가 위에 적힌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자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진리에 직면하며 이미 그 문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진리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죠. 네? 이 도표를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에덴 나원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그걸 다스리며 지키면서 만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로서, 지구의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최고 위치에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밑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선악과라고 그래요. 이 무죄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추방하죠. 추방되죠? 그때부터 양심을 따라 살게 되는 양심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그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의 언약을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걸 정부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 치리 시대.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셨지만 이제 사람,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죠.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이때까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온 인류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무조건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주전 2000년경입니다. 2000년경. 아브라함의 척자손이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야. 그렇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요, 이제 아브라함의 척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도록 하시고 그 성경을 보존하도록 하시고 가르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것이. 그 위에 이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주임 때까지 이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리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의, 세계 거민의 마치 표본입니다. 샘플과 같은 거예요. 샘플. 자, 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냇물 전부를 다 퍼다가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류라는 것을, 샘플이라는 것을 채취합니다. 그걸 다 분석해 보면 아, 이 물은 이런 물질, 이런 물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염됐다 판단하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 사람들의 실패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그 메시아를 시기와 질투심으로 배척하게 되죠.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무대에서 사이드로 제껴 놓으십니다. 옆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들은 멤버가 아니고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도록 도와줘서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죠. 그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역사의 중심 무대에 이스라엘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반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구원이 없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것들은 아주 상감 청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토기, 흔히 쓰는 서민들이 그걸 만들 수도 있죠. 그 토기장이 맘이란 말이에요. 이 주권에 대한 반문과 반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노뇨?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순처럼 보이고 편벽되어 보이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내 편에서 그렇게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편벽되다고 모순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속성, 그분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권에 대한 설명을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목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할 날이 올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을 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대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고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최초에 세우신 그 목적이, 그 선하신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는 점점 악해지고 기독교는 점점 더 세속화돼 가고 타락해도 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그분이 사람 사랑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결단코 최초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한 예언을 보죠. 호세아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전부 나와요. 이런 말들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그릇이었죠. 하나님 반역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을 보면서 선민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뒀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민의 실패와 결과를 이 도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요, 하나님 은혜로 의를 얻었어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을 의지했다고. 믿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이방인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 행위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교 논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전 복음 전할 때 종종 이런 멘트를 많이 써요. 야, 너 좀 그게 뭐냐? 네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 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앞에 나와봐. 그럼 너 받아줄게. 너 수준 미달이라 못 받아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결코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보고 진짜 친솔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종교 논리는 뭔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정된 신이 이런 걸 요구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선행하고 적선하고 의롭게 살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만 그분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너희 인생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유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즉 뭡니까? 메시아를 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밝게 빛나는 빛, 영적인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처럼, 현재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영적 자원을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따르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 거예요. 그럼 결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간접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요, 잘못한 거예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실패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훈받기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똑같은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한 그 실패에 나도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범사에 많으니 곧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성문화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주 만상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은 거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한 연고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인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소개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종교와 종교의 그림자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난 성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나요? 왜 불안과 염려가 올까요? 그것은 불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곧 그래서 불신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왜 그래요? 믿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고백이 진실하게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번약이 하늘의 소망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런 거에 우리를 목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